어,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약속은 어떤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들리던 말이 삶의 굴곡을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약속은 지켜지기도 하고, 어떤 약속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약속은 잊진 않았지만 깨버리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속이라는 단어에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믿기가 어렵고, 또한 현실이 불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괜히 약속을 했다가 또 실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진리를 매우 분명하게 강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흔들림이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의심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질문도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위로나 추상적인 그런 기대의 내용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언약과 아주 구체적인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보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후에 이렇게 합니다. 이후에 이 말은 창세기
바로 앞에 14장에 나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에 있는 사건 이후에 이런 뜻인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 왕을 중심으로 네 연합군과 또 소돔 왕을 중심으로 5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돌라 오멜 중심의 이 네 연합군이 소돔 왕의 연합군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돔에 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붙잡혔던 포로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돌라 오멜 왕의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겼던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둔 기쁨이나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연합군의 보복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밤에 기습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종들을 데리고 가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이겼는데, 그런데 혹시 네 나라의 연합군이 패배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군사들을 재정비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래 됐다 하면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면 그냥 여기는 하나의 한 가족입니다. 이 가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혹시 그들이 군대를 정비해서 보복하러 오면 어쩌나 라는 것에 대한 불안, 이 공격에 대한 이 보복에 대한 불안이 그 마음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에 또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싸우러 올 때 그 결과를 그들이 자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적들이 롯의 가족들을 이렇게 포로 잡아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면 나가서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2번째도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을 안 지켜, 이 약속을 응답해 주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현실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약속이 나옵니다. 자,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약속을 줬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줬는데, 그런데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났냐면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약 85세가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아버지가 있었던 하란 땅도 포기하고 강을 건너서 사람들이 저 좋은 땅을 버리고 강을 건넌 참 미친 사람 같은 사람 하면서 그런 조롱도 받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만 붙들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강을 건넌 사람 하면서 하브루, 강을 건넌 사람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얻게 됐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식도 없지요. 지금 적들이 언제 보복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신이 말씀하신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본질을 아시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대답으로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지킬 자가 어떤 힘이나 너 자신이나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가 막아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보복의 위협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서 보복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네 앞에 닥쳐올 어떤 공격도 내가 막아주겠다. 너의 출입을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의 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라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런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게 솔직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종입니다. 종. 자기의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종,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상급 주신다는데, 그런데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여전히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상급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에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들만큼 많아질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믿음 무장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또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한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냐? 이러면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꿈으로, 우리에게 누군가의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고 그렇게 낙심이 된다고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드는 순간 이게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순간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난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그냥 종이 그냥 내 상속자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데리고 나가서 하늘 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없습니까?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보면 막 복잡하게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불안하고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아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도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 좋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호를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우를 떠나고 또한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가 때로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다가 현실이 또 부딪히면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너무 대단한 믿음으로 무장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확신이 되면,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만큼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완벽한 믿음이었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또다시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곧바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믿기는 믿는데요, 확신할 수 있는 표시가 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많게 그렇게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땅을 내한테 소유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소유로 주시는 걸 뭘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만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응답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시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한테 좀 표를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지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는데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지 제가 때를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그 증거를 나한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마치 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하나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좀 볼 수 없습니까? 뭘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질문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깊고 더 분명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이 약속 지킨다는 걸 내가 약속할게,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그리고 복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3년 된 이 하나님께 드릴 이 짐승들, 소와
양과 염소로 그 다음에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둘로 쪼개가지고 비둘기 새끼는 또 비둘기 새끼들은 좀 작아서 쪼개면 이렇게 쪼개지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다 쪼개가지고 양쪽에 딱 두고요. 그리고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언약하는 방식입니다. 고대 언약을 하는 방식은 이 짐승을 쪼개놓고요, 양쪽에 딱 펼쳐놓고, 그리고 언약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약속을 딱 공포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이 약속대로 내가 지킨다, 그리고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쪼개져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저주를 담아서,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계약은요, 파기하는 사람이 무조건 계약금 물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지금 계약금이 10%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계약을 파기하면 뭐냐, 목숨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목숨으로 갚아야 됐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다 쪼개놓고 기다려라,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다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늘의 별을 봤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하나님 별 보고 믿고 난 다음에, 확신이 들고 난 다음에 믿었더니 하나님 의로 여겼는데, 아침에 눈 딱 뜨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표를 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분명히 어젯밤에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하늘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별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표를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언약의 약속을 할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빨리 하나님과 약속하려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딱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해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엉뚱한 솔개가 나타나가지고 이 쪼개나는 이 사체를 먹으려고 계속 이렇게 공격이 오는 겁니다. 그때 이거는 하나님하고 약속해야 될 내용이니까, 하나님 약속을 받아야 될 내용이니까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어두워지자마자 아브라함이 밤새 온종일 동안 짐승 쪼개고, 그 다음에 짐승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솔개를 쫓기 위해서 온 낮 동안에 솔개를 쫓으면서 피곤한 그 상황에서 어두워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 앞에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밤에 불꽃 놀이 하잖아요. 밤에 불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낮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 가운데 지나가는 모습을 보시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분명하게 보면 잘못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지나가는데, 연기와 불의 형상으로 아브라함 앞에 지나가는데, 그런데 밤에 명확하게 보이도록, 불꽃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쫙 지나가는데, 그런데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이 쪼개진 사이로 아브라함은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비몽사몽간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누워가지고 환상 중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쫙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런데 자기는 잠잔다고 누워있다고 제대로 이렇게 존다고 못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혼자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것은 이 언약의 책임, 이 약속의 책임은 나만 진다. 너는 안 져도 된다.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 땅을 넘어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이 약속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킨다.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노아하고도 약속할 때도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약속할 때요, 이렇게 쌍방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해줄게.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약속을 할 때 그러잖아요. 약속! 하면은, 예? 아빠 약속! 삼촌 약속! 이러면은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애가 약속 지킬 게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어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에요. 이 약속은 네가 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룬다. 약속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미래에 있게 될 고난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에 이방 땅에서 종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실까지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믿음이 단순한 그냥 약속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받은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과정까지 다 포함하는 게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진행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약 400년,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그 언약, 이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요, 4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체되어 보이는 것 같아도, 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면서 혹시 마음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대로여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요,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는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다시 믿음으로 그 언약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분명한 뿌리를 내리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자,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그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현실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므로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림 끝 속에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의 시실하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의심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남은 생애를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실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므로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또한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